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산 제사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그 은혜로 저희를 더욱 굳건히 잡아주십시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 찬양의 중심이 되셔서 영광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변함없이 이전과 다르지 않게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앞서서 행하며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를 불의의 세계로 이끄는 그 손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달콤한 그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행위의 불의함에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도 반복하여 끊임없이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갔고 우리의 귀는 달콤한 소리에 이끌려 의식마저 희미할 정도로 깊이 매몰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색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인내하며 물러서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못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힘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종일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의 절반인 6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름의 문턱을 넘으며 세상은 장렬하는 태양빛과 더불어 온 땅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충만한 기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더욱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깨닫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보며 그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민족의 가슴에 오래도록 깊은 흉터처럼 각인된 아픔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무엇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의 길에서 먼 곳에 있는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이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값진 희생을 감당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우리의 현존하는 위협에 가볍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편안하다, 문제없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불편해도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손에 쥐어주는 몇 푼의 푼돈에 마비되어가는 인식들이 깨지게 도우시고 그저 나라가 해주는 것만 날로 먹겠다는 심보로 사는 인생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국가의 근간인 사법의 체계가 바로 서게 도우시고 위인술법의 모략으로 국가의 체계를 흔드는 자들의 계략이 국민의 서슬푸른 눈앞에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오랜 기록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그 앞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대로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3년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이 오랜 적대 관계가 드디어 전쟁의 일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속히 싸움이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 속에 외면당하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군정에 의해서 부모와 격리된 카렌족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신주용 선교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위축된 경기 속에서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곳 제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체질을 개선하게 도와주시고 이제껏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우후죽순 일어선 교회들이 그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천병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장)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뜬널 영광을 들여서 하늘에 쫓아가. 뜬널 영광을 들여서 하늘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은 바울이 개척한 것으로 알려진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두기고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있는 곳, 곧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고 도망친 이후에 떠돌다가 죄를 지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 시대에 도망한 노예가 잡히면 주인에 의해서 십중팔구 목숨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망치고 범죄한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거듭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이 안타까워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제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이제는 도망친 죽어마땅한 그런 노예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인물이니 오네시모의 죄를 대신 자신에게 돌리라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에 드러난 빌레몬의 이런 삶,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한 주일 말씀을 듣는 첫날부터 이 편지의 서두에 담긴 메시지를 보았고 그 메시지는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갇힌 자 된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유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갇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주님을 얻었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근본이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인 나는 그런 나를,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주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거나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거나 내 의지가 제한당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권자로 안주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상 결국 욕망에 휘둘리며 탐욕의 시간을 사는 그 삶을 버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더욱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갇힌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갇히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우리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갇히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들어오셔서는 우리 인생을 그분의 가치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며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 시작에 소개된 그리스도인의 한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들에 국한된 사실이었지만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에 갇힌 사람이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군사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악한 영인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명령의 모든 것을 내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늘 애쓰는 것,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더욱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그런 삶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앞서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즉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사는 삶, 그분에게 갇혀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으로 무엇보다 그분의 군사로 살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욕망과 불안에서 자유하는 삶, 즉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뭡니까? 우리는 본질상 평안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서로서로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네, 그것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을 통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게 될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선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의 교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바람과 욕망을 담아 여기저기서 벌이는 교제는 단지 그런 인간적 욕망을 채우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철저히 교제의 목적이 인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그런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강력한 그 힘, 즉 욕망을 따르는 길로 그 목적을 잡게 되며 그런 이해관계로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알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궁극적 목적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교회 안에서의 교제로 인해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갇힌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요한한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주님께 매어 사는 주님 안에 갇힌 자된 삶을 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통해 악의 무리와 맞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서로서로 주님 안에 매여 사는 인생,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면서 악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므로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전장에서 목숨을 서로 의지하는 전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우가 된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따라 그 안에서 서로 끈끈한 관계로 서로 얽혀 참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서로를 간절히 사랑함으로 서로 선을 알게 하며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은 그런 삶을 살게 된 빌레몬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노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고 증언합니다. 빌레몬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결과 그는 지금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본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숙자반 공부하실 때 마지막 식과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모델로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모델이라 하면 화려한 옷 입고 무대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델 말고요.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은 쇼 윈도우, 진열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열장을 왜 만듭니까? 자기 집 안에서 자기만 보도록 만드는 것을 진열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 바깥에서 모두가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진열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열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세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되고 그분을 드러내는 진열장이 되는 것은 총론이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강론의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악이 성행하는가? 어떻게 악인이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높은 권자를 차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요, 정의와 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기준이 살아 숨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서로 악하다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데 어떤 악인이, 어떤 죄인이 그곳에서 과연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죄를 짓고 있으니 그 물에 있는 악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선이 가득하고 정의가 살아 숨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 그런 환경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선이 만만해 보이니까 악이 설치는 겁니다. 정의가 시원찮아 보이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공법이 미약하니까 죄가 또아리를 트는 겁니다. 악은 곧 어둠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빛이 비치면 그곳은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죄도 악도 모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악인도 죄인도 모두 견디지 못해서 그 빛 앞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입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혼돈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혼돈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정표입니다.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 제대로 된 이정표가 있다면 누구나 그 이정표를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과 친구로서의 역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역할은 그늘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역할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일터를 통해 타인이 쉴 수 있는 생명의 그늘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마음이 평안함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타인에게 한 번이라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혹은 지금 당신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세상의 통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불가항력이 무너지는 일들을 말입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말씀 앞에 꼬꾸라지며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거듭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제껏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밑바닥에 주저앉혀서 자신의 권세 아래 두리는 악한 영의 충동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숨이 넘어가는 경각의 인생도 바꾸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거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멸류관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다 더 신실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적은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어줄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열매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 앞선 몇 주간의 말씀에서도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갇힌 자 된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함께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 누군가에게 평안이 전해질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께 갇힌 자 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열방으로 다가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삶과 인생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예물입니다. 드린 손길에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지루고를 물리쳐 주시고 생업 가운데 넘어야 할 모든 단계들이 모든 험난한 과정들이 다 극복이 되도록 은혜를 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며 시간을 내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시며 그들이 섬기며 수고하는 시간들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 강에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고 이리도록 하시고 왕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고 세워져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